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가 잘 서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서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 생활을 잘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관이 잘 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한 것이 교회를 세웠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회를 세웠고, 또 우리들도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신앙이 바르게 설 수가 없지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잘해야 가정에서 자녀가 인격적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테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나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의 기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만이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믿음을 통하여 뭡니까?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을 통하여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잖아요.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사탄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흔들어서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공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방해꾼이 반드시 마귀가 사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은 뭐냐면, 이 사탄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거짓이에요.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생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그래요.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와서 살짝 속이는 거죠. 아니야,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되고 총명하게 되고 네가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서게 될 거야. 속이는 거죠. 이걸 갖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데도 큰데, 가정 싸움이 뭐 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사소한 걸 가지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신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들어올 때는 항상 거짓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말을 갖고 교리적으로 속이는 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거짓말로라고 말을 하며 자기들의 세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모른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뭡니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잘못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수없이 찾아와서요,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교회에 비방하게 하고 성도를 비방하게 하고, 그래서 나가고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만 손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야 되고, 진리로 굳건하게 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서야 돼. 이렇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착실하게 할 때만 그것이 설 수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영어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말로나 영어로나 영적으로도 막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전부 다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천지죠? 이단? 신천지라는 그 교단이, 여러분, 신천지는 다른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자기들 안에 있다,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 안에서 추수를 해야 된다. 알곡을 하려면 세상 가운데는 없다. 교회 안에 알곡이 있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알곡을 가려내야 돼, 빼내야 된다. 이들을 천국 가게 빼내야 된다 하고 하면서 교회 막 흔들지 않습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들이, 마귀들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뭡니까?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고 혼돈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믿어야 해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을 속이는 법이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물론 우리 아들이 나를 속인다는 건 아니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속일지 몰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도들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인다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사탄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갈 때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영어로나 말로나 영적으로나 전부 다 속여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을 미혹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속여서 그 단체를 위하고 자기를 위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처럼 되잖아요. 그래도 속아요. 막 외국 사람 무슨 뭐 하나 자기들의 어떤 행사를 하면 뭐 외국에서 돈 주고 유명한 인사들을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상 받았다고 막 이루야 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이만희 하면서 막 엄청난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흔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절대적으로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래봐야 여러분의 영만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서세요. 진리에 서세요. 여러분들 주 사랑 안에 서세요. 이게 반드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 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날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미혹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뭐 예언을 하고 영적으로 말을 해서 자기들이 유명세를 탄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서서 가면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모른다고 한 것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짜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알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적이 올 때 도적을 막으려면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어 있고, 예배로 깨어 있고, 진리로 깨어 있고, 사랑으로 깨어 있고, 섬김으로 깨어 있고, 용서로 깨어 있고, 나눔으로 깨어 있고, 예배로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면 다 주님이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교의 사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배반자, 또 미혹하는 자, 또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은 대적하여 자기가 신이라고, 이런 배교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늘 사모하세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을 자나이나 생각해요. 잠을 잘 때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낮에 읽었던 시가 너의 날은 한날이니라. 그렇더라고요. 뭐가 더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하며 하루하루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하세요. 그러면요, 모든 어려움이 사라져요. 행복하기 시작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돈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쓸 거 있으면 돼요. 그냥. 자,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3절 4절에서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신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자가 나타난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무리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말씀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지면 능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 얻은 것보다는 더 안 중요해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만이 아니지, 이게 전부지.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른 데 눈길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눈을 맞추시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시고 하나님과 길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생활 잘하면 돼요. 예배생활.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 이제 제자 훈련하고 또 성도들 섬기고 이 준비하고 있으면, 기름을 준비하면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찬양 열심히 합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예배 생활 열심히 합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지요. 언제 올지 모르죠. 오늘 밤에 종말이 있을 사람이 있고 주님 오실 때 종말이 될 사람, 역사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날마다 주님과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날 족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일 게 내일이야,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깨닫고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만날 날마다 일용할 양식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며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바른 길로만 갈 수 없잖아요. 어떤 때는 삐뚤어져 가기도 하고, 우리가 자식들도 키우다 보면요, 맨날 말 잘 듣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말도 안 듣고, 어떤 때는 부모 속도 상하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커요. 그런데 그 자식이 여러분 아무리 딴 길로 가도 얼른 돌아와야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라 가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말이 뭔 말이야? 돌아오라 이 말이야. 딴 길로 가서 흔들려도 돌아오라. 빨리 교회로 돌아오라. 내가 가르친 대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좋아했듯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얼른 교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여러분들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잘 세워야 돼. 늘 바르게 얼른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16절 말씀처럼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맡은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신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딴 길 가지 맙시다. 여러분, 딴 데 눈 돌리지 맙시다.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도 예수님 흔들리지 마시고, 건강 때문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어떤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 이 코로나를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몰라요.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같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야, 교회가 이거 어떻게 돼? 그런데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권사님들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안정이 되고, 장로님들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안정이 되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도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했어요. 제가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저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사랑하죠. 정말 제 목숨처럼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도 정말 안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감격을 했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될 걸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도요,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낮에 올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그냥 조금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하고 달랐어요. 성도들이 기다리고 또 저에게 힘을 주더라고요. 오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오늘 오후에는요, 그냥 벙 쪄서 앉아 있었어요. 뭐 밥 먹고 왔다 갔다 했지만, 차도 마셨지만 너무 좋아서 그냥 마음이, 성도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성도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자손손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또 나아가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할렐루야. 우리 16절 읽고 맞춰요.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굳건하게 서세요. 믿음으로 서세요. 말씀으로 서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서세요. 유혹받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들 유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면 마귀는요, 딱 점 찍어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잘 없어요. 마귀가 안 들어와서 그래요. 근데 딱 보다가 어쩌면 그렇게 잘 찍는지 그냥 별말을 다 해. 그 사람한테 안 될 말도 하고 넘겨뜨리려고 그래. 여러분 신앙은,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은혜와 평강과 여러분 안에서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